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다윗. 그것도 특별히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언약궤를 옮겼던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십니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어요. 첫 번째, 십계명이 들었어요. 두 번째, 만나 같은 금 항아리가 들었어요. 세 번째 뭐가 들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자,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물건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물건들입니다. 법궤는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돌판을 받을 때에 그때 함께 만들었던 것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다가 금박을 입혀서 구룹 천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던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였습니다. 또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갈 때도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선봉에서 무엇을 들고 걸어갑니까? 언약궤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행진을 할 때 무조건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들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려요. 언제 잃어버리느냐? 사사시대 때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광야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법궤를 들고 갔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로 넘어갈 때에, 그 사사시대 때에는 각 지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진영과 항상 이게 맞대어져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시로 침략을 해왔는데, 삼손 때에 그 방백들과 귀족들과 왕들이 다 모였을 때 건물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귀족들과 방백들이 죽으면서 블레셋 세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이 블레셋도 다시 그 세력을 회복하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립니다. 그때가 누구 시대였냐면 제사장 엘리 시대였어요. 제사장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아주 망난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 무슨 짓을 하냐면 번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가져가는 고기가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꼬챙이로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부위를 막 긁어다가 끌어당겨서 자신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좀 더 성장할 때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그 시종들을 겁탈하는 그러한 일들도 행합니다. 그러면 그에 마땅하게 그것에 대하여 훈육하고 때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파문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식들 죽을 거야. 동시에 같은 날 죽게 될 거야 라고 이 사무엘에게 예언하게 하셔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군사들을 그 블레셋 전쟁하는 곳에 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딱 붙었어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겨요. 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지느냐? 아하, 뭐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법궤가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서신을 보내서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우리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그 막대 먹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그 두 제사장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진영에 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우와,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는 막 사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큰 소리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방금 이겼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 거인들이 있고 그 주변의 나라들은 감히 덤비지도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싹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이 깃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큰일 났다. 저들의 신이 이곳에 도달했다 라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능한 신에서 우리를 건지겠느냐 라고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한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가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막 사기를 북돋아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붙어요. 빡!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개박살이 납니다. 아주 양박살도 아니에요. 아주 개박살이 나요. 완전 박살이 납니다. 자, 4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었어요. 법궤가 중요한 겁니까? 법궤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네,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무리 궤를 들고 그럴싸한 모양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임재하시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모양을 그럴싸하게 갖췄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 그럴싸하게 성도처럼 우리의 모양을 꾸미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거룩한 백성,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깃들어야 그 사람이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싸하게 모양을 갖췄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다들 일찍 가셔서 모르셨을 거예요. 저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돼서 준비하는데 말씀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막 이처저처 뒤척이며 찾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요. 참 말씀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앞에 서 있으니까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죠?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너무 말씀이 안 올라와서 제가 전에 했던 말씀들을 계속 뒤척이면서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좀 처량하더라고요. 제가 뭐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전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이라면 반복해서라도 전해야죠. 근데 그날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게 말씀이 없어서 전에 있던 말씀을 뒤척였던 거예요. 뒤척이고 제가 전에 했던 말씀을 하나 잘 찾아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내가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참 부모의 기도,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나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좀 처량하더라고요. 오늘은 다행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목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아내가 완전 메말라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그냥 껍데기 같은 그러한 목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만 갖췄다고 목사가 아니고, 모양만 갖췄다고 성도가 아니고, 모양만 갖췄다고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임재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그게 정말 참 교회고 성도고 목사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렇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졌다.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법궤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이 이스라엘이 보존되고 내가 거기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이것만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그냥 방치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좀 달랐어요.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정리하고 이제 나라가 안정화되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겁니다. 그것을 막 수소문해 봤더니 아비나답이라는 한 사람 안에 아비나답이 자신의 아들들을 정결케 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일에 힘쓴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막 이 다윗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내게로 오면 나 정말 너무 기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그냥 옮기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마차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큰 행렬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한 마차에 하나님의 법궤를 딱 안치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잘 아시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나곤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이렇게 딱 소리가 나는 타작마당인데 그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그 소리를 이 소들이 듣고는 깜짝 놀라고 막 날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엎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우사가 그 법궤를 딱 붙잡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희한하죠? 우사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입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그랬을 거예요. 저도 거기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갑자기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날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리고는 다윗이 그 법궤를 두고 도망쳐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오는 것이.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그 법궤를 다시 모셔다가 석 달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오벳 에돔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제사장이 들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달달달달달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6장 12절인데요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참 이 표현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쁜 게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얼마나 기쁘게 날뛰던지 성경에서 정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다윗이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쁘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쁩니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딱 붙으면 엄청 기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딱 취업을 했다 그러면 또 기뻐요. 내가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엄청 벌게 생겼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근데 교회 일을 하는 데는 안 기뻐.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이런 기쁨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좋은 것을 얻을 때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한 영혼이 살아나며 죽을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며 사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막 그냥 좋아서 미칠 지경. 그래서 막 날뜁니다. 날뛰어요. 그리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이 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다윗의 성 예루살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드시죠? 잘 기쁨이 안 되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미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라고 표기하지 않고요. 성경에는요,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6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요, 막 이 하나님의 궤가 막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막 기뻐가지고 날뛰면서 온 가족들을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딱 초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네, 미갈이 그렇습니다. 미갈이 다윗 왕에게 와서 하기를 참 얼마나 한신스러우며 방종하며 방탕하게 보이는지 당신이 그 모든 계집종들에게 허물을 다 드러냈나이다. 이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올 때 입었던 옷이 에봇이라 그랬잖아요. 에봇. 그 에봇이 밑에가 터져 있어요. 그래서 막 춤추고 날뛰고 그러면 속옷이고 뭐고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하나님의 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수치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 다윗의 이 성에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데
미갈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거 팍 쫓아버립니다. 참 당신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안 주셨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를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다. 다윗도요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인데, 미갈이 참 당신이 형편없다, 수치스럽다라는 한 말에 다윗이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미갈을 만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리번 거리면서 기도한 사람 쳐다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픈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더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냄새나고 더럽고 좀 부족하다고 싫어합니다. 누가 미갈입니까? 우리는 다윗입니까? 미갈입니까?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갈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제발 미갈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어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는 두리번 하고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더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환우들을 보며 안타까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하는데 왜 나는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관심 없잖아요 우리. 누가 아프든지 말든지.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미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지동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나면 정장에 냄새가 뱄니다. 그리고 되게 오래 가요. 한 번 안았는데. 그런데 싫어해요. 교회에 그런 사람 오는 거 싫어해요. 부족한 사람 오는 거 싫어해요. 그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누굽니까? 미갈이에요. 미갈. 오늘도 우리가 미갈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로 기쁨으로 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